플러스 해서 모든 우리 반 친구들에게 10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최고 최고.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야 얘들아, 성경 2절에서 15절까지 읽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전도사님이 때로는 길게 10절 이상 이렇게 읽는 것은 말씀 읽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10절 이상 읽는 게 힘든 친구도 있지만 이번 하기 경연대회에 1절에서 18절까지 막 20절까지 가까이 20절을 가까이 되는 구절을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우리의 훈련의 수준은 다 다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력 있게 읽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욕심은 죄를 낳아요. 좋아요. 욕심은 죄를 낳아요. 전사님이요 요걸 가지고 왔어요. 요거. 자, 이게 뭘까요? 이빨. 치아래요. 땡. 뭐요? 알약. 딩동댕동. 자, 이 알약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아플 때 쓰는 겁니다. 딩동댕동. 전도사님도요. 약을 먹는 약이 있어요. 매일 먹는 건 아닌데 아주 자주 먹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은 뭐냐면 3, 4년까지는 전사님이 이 병이 없었는데 3, 4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알러지예요. 자, 나 지금 사실은요 나 빛 알러지, 열 알러지, 뭐 음식 먹으면 알러지 생긴다. 지금 손 들어볼까요? 알러지 많죠, 그죠? 맞아. 이전에는요 우리가 알러지가 심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전사님 들어보니까요 약 먹는 친구들 많대요. 저는요 몸이 아파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동지야, 약을 잘 먹고 있니?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 약을 먹으니까 정말 신기한 게요. 알러지가 한번 쫙 올라왔다가 온몸이 따갑고 아프고 간지럽고 난리를 치다가 이 약 하나를요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30분, 40분 이후에는요 따갑지도 않고 붉게 오르지도 않고 간지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약을 딱 보면 내가 알러지 나는 거를 요거를 딱 먹고 나면은 내 몸이 잠잠해질 거를 전도사님이 믿고 먹을까요? 안 믿고 먹을까요? 믿고 먹어요. 믿고 먹어요. 이 알러지약 먹으면은 내 몸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먹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전도사님 질문입니다. 이게요 알러지 약이 아니라 만약에 이 조그만한 약이지만 이 알러지 약 요게 하나를 내가 딱 먹으면은 지금 몸 안에 있는 알러지들이 잠잠해진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알러지 약이 아니라 만약에요 독약이라면 이 조그만한 게 내 몸속에 퍼져가지고 전사님을 죽이게 하는 약이라면 만약에요 그렇진 않은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왜요? 독약이라는 사실을 이름이 적혀 있어. 독약. 그리고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사님은 반드시 이 조그만한 게 나를 어떻게 죽인다고, 요 조그만한 게 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만만하게 여기면서 먹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생명과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쯤이야. 나한테 독이 되겠어? 그것쯤이야. 나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너희 죽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말씀 기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가나안 땅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후 오는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딱 오게 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따단 하고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 거예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여리고성? 제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보였던 여리고성 기억하죠? 벽이 2개로 이중으로 되어 있던 거 기억해요?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작전으로 어떻게 해요? 6 더하기 7은 와르르 작전. 그거를 좀 더 기억해내면 6 더하기 7 더하기 나팔 그 다음에 야는 뭐예요? 와르르 작전이었죠. 기억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님 말씀 떠들지 않고 다 들었을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다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셨냐면 너희들 할례를 행하여라.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셨냐면 너희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거를 이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고 나면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구나, 이거를 딱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는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와, 영어로도 보면 AI야. 와, 아이성. 자, 아이성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 있었어요. 맞아요.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아이성이다, 우리가 아이성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지금요, 아이성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정탐꾼을 보내잖아. 우리 정탐꾼을 딱 보내고 봤더니 아이고 여호수아님 있잖아요, 아이성이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한 10배 정도는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백성들 다 나가가지고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뭐 했냐면요, 숫자 봤어요. 숫자 우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한 2,000명, 한 3,000명 정도만 나가라고 합시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냥 지켜봅시다. 아이성 그냥 무너질 거예요. 조그마니까요, 아이 같으니까요 하고는요 얕잡아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요렇게 됐어요. 아이성 사람들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이 죽었어. 죽고는 그리고는 막 도망쳐야 돼서 아이고야, 얕잡아봤더니 우리가 당했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만 하면 백전 백승 승리를 주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그 슬픔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너무 슬픕니다. 우리를 지금 광야 생활 40년도 했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 조그만한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는 망할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자,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2절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7장 3절부터 읽을게요.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우리 친구들 여기 이유가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리 조금만 줄여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요 아유 아이성 조그맣네 이 조그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나갈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요 수고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고생해? 그거 우리까지 해. 그냥 몇몇이 알아서 하라 그래.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소수의 몇 명만 고생하고 몇몇은 일 안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몇몇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몇몇은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학위 경연대회를 나가도 몇몇이 우리 예성이 및 예성이 및 정말로 그 리더급인 우리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앞에 막 나가서 열심히 하면 쟤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쟤들이 뭐 열심히 하겠지 하면서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하고 너가 잘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은혜로 하나됨으로 흘러가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보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고생스럽게 나의 손에는 먼지를 묻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찌를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정확한 이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너 왜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지 않은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바로 요거. 하나님의 말씀 하라 했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생명과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생명과 복이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냐 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진멸하고 불태우고 없애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땡땡으로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단어를 찾은 친구 전사한테 외쳐주세요. 7장 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땡땡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찾아봅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땡땡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무엇일까요? 물건. 빙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이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만나게 할 때 그 여리고는 진멸하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지 못하자 아이성에서의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게 중요하셨을까요? 이 모든 전쟁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탐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비뽑기 같은 걸 했나 봐요. 자, 12지파 다 모여라. 지파 모여라. 그 중에 뽑아봤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그 물건을 조금 훔쳐간 사람이 있었나 봐요. 유다 지파 안에 또 세라 족속이라는 사람이 또 뽑혔어요. 족속 가운데 또 누구가 뽑혔을까?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 삽디의 가족들 가운데 누가 뽑혔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여호사가 아간을요 딱 불렀어요. 아간,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아간이 두둥, 이게 어떻게 들켰지? 이게 어떻게 들킨 거야? 제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도둑질을 좀 묶어갖고 얘기하면 3개를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을 제가 훔쳤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을 제가 훔쳤고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제가 훔쳤답니다. 요거 보세요. 제가 그거를 보니까 특히 요거 지금 외투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입는 정말 고급진 옷이었거든요. 정말 비싸고 고급진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똥용 보고 나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서 제가 훔쳤어요. 어디다가 뒀냐 하면요, 제 장막 밑에 묻어가지고 숨겨뒀어요. 제 거 하려고요. 하나님 거지만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아간이, 전사님 옛날에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와, 아가 간이 참 크네 생각을 했어요. 아가 참 간이 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사님 정말 놀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죽이라고 해서 아간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아간이 죽은, 그리고 아간이 훔친 그것들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제 불로 태우고는 지금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 돌로 막 무더기를 쌓았죠. 그리고 이거를 골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 시작. 아니, 하나님 겨우 아간이 한 거라고는요 외투 하나에 은 좀 뺐고 금 좀 뺏은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신 분인데 옷 하나에 금에 은 요거 좀 뺏었다고 어떻게 아간을 죽이실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 있죠? 우리 친구들, 아간의 마음은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찼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다 아셨어요. 무엇으로 가득 찼냐 하면 욕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것, 자기를 부욕해 해주는 것, 자기를 돈 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이 아간은요, 이후에는 이 욕심이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이 아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죽는지 몰라. 내가 병들어 죽구나, 내가 사고 들어 죽구나,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요?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진리가 가득 들어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친구들만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약에 이것이 독약이라면 우리 친구들 아무리 작다 해도, 아이성이 아무리 작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깔보아서는 안 됐어요. 이것이 만약에 독약이라면 아무리 작다 해도 이것을 먹으면 안 됐어요. 왜냐? 이 작은 약이 뭐해요? 몸속에 퍼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자라게 하면요, 죄가 태어나고, 그 죄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게 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그 죄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아주 작은 독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 나의 아름다움, 나의 부함, 나의 것을 더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아간이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 요것만 얘기해 볼게요. 요것만 앉으셔도 돼요. 요것만 우리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째째하다. 선악과 하나 먹은 거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소년부라면 5학년 6학년 정도 된 수준이라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한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죄가 커지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생각이 독약을 먹은 것처럼 욕심이 자라나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왜 진멸해야 됐나요? 우리 친구들, 노아의 시대와 똑같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매일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전쟁하고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라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아주 작은 죄 같았지만 아주 그 큰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죄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딱 절반 이제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척 하면서 숨겨뒀어요. 똑같은 아간의 범죄와 똑같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게 어때서요? 하나님한테 조금 드렸으니까 됐죠?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냐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작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크게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죄악이 생각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야. 전사님 정말 기뻤던 이유가 있어요.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이 2박 3일 있으면서 원래 소년부 예배 시간 때는 숨겨놨던 나의 연약함들이 막 드러났대. 나의 죄악들이 드러났대. 어떤 선생님이 이랬어요. 전사님 저 소년부 못 가르치겠어요 애들을요. 전사님 그 카톡을 보고 전사님 막 울었어요. 제가 왜 못 가르치겠냐면요, 남자애들이 기가 너무 센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입술로 욕 내뱉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소년부 교사를 못 하겠어요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의 죄가 드러나. 수련의 기간 가운데 2박 3일 동안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나의 좀 못 참는 거, 나의 불편, 나의 불만, 나의 욕설,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났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내 욕심을, 내 이름을 내진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아주 일부분만 조금 드릴게요 라고 하진 않았나요?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